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자신을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제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단위에서 불탈 때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해서 포도주는 금세 증발해 버리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포도주에 담겨있던 진한 향기가 단위에 퍼지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삶이 번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말씀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바쳐질 포도주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증발하듯이 이 세상에서 바울의 삶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단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단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 와 있단다.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단다. 나는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다.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인 멸류관을 받을 일만 나는 남았단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 남았단다. 이 멸류관은 내가 받은 이 멸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란다.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예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멸류관이란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벌하라. 그리고 때가 이르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귀를 기울여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위하여 내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야, 너 역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가 나의 뒤를 계승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거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평생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신학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이 바울 사도가 저술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서진을 해서 다시 우리 땅에 들어왔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대로 복음을 위한 삶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바울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자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언제나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예,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까요? 첫째, 항상 기뻐하여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여야 한다. 항상 기뻐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는 첫째 조건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뒤도, 아니 30분, 10분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살아갈 때에 예상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또 문제가 나타나고 또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월 달만 해도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 코로나 그거 전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극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작년 1년이 지나가고 올해가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내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빌립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어요.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면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기뻐해야 되지만 주님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거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일하고 주님 안에서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이 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학을 떠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학을 떠나리라. 이 사도들은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욕먹고 핍박받고 환난에 처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생명이 있으면 뭘까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알아야 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은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덤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영원하도록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 몸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픕니까?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아픈 것이 없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버리고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공고에 처해져 있든, 내가 어떤 환난에 처해져 있든,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2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특권입니다. 그와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뭘까요?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믿음을 실행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겠죠. 이 일을 몸바쳐 일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자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매일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매일 다가가는 자가 되라. 매일 다가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진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사고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일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질병도 있지 않느냐? 고난도 있지 않느냐? 사고도 있지 않느냐? 실패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계속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환난에 처해질 때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에 처해질 때 함께 하시고, 내가 아픔에 처해질 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가까운 것은 아니죠.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매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는 주님께 매일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다가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다가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